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5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게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넘어가서 41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봅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맹세하셨던 그 일들이 이 후대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 성읍의 지금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는지 그것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를 분명히 잘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하시고 한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즐거움과 그 기쁨들을 이 시간도 마음껏 말씀을 통해서 누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서 무작대기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미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고 그 창세전 언약된 그 내용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 보이십니다. 쉬운 얘기로 이렇게 창세전 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세세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창세전 언약을 풀어놓은 이야기란 말이죠. 풀어놓은 이야기.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A4 용지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요약을 하잖아요. 그럼 요약을 하면 그 요약한 거 숙제를 외울 것 같으면 그 설교할 게 없다니까. 그 요약된 것을 뭐 합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뭐 해요? 풀어내잖아요. 그죠? 쭉 풀어내잖아요. 창세전 언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창세전 언약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짧아요. 실제 7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짧은데 그 짧은 내용이 역사 속에서 확 풀어놨을 때는 이렇게 두껍게 나왔다니까. 두껍게. 그게 이제 풀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도 다 창세전 언약의 근거한 내용들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창세는 그 언약의 내용 속에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가지고 그들을 뭘 삼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세세토록 찬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살아갈 땅이 어디냐?
천국이란 말이죠. 그걸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면 젖과 꿀 흐르지 않아요. 그거가 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지 말고 그 영적 의미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지고서는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은 구약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씨눈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씨눈을 요 구약 속에 이렇게 담아놨는지, 그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확대해서 확 풀려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거기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그 얘기를 나옵니다. 이 레이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땅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모세가 이 땅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을 보세요. 요걸 이해하려면 민수기 35장을 아셔야 돼요. 민수기 35장을 보면은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3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거 지금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갔어요. 요단강 지금 이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뭘 건너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그럼 그 요단강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거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두 강을 건넌다 그랬어요. 먼저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강은 두 세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두 세례. 홍해 바다는 물세례를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애굽의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을 건너는 것은 뭡니까? 요단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물세례고 요단강은 뭐냐? 성령세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세례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물세례를 주신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같이 뭐가 됐어요? 연합돼서 함께 죽었죠. 그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뭡니까? 전부 뭐가 됐어요? 살아나신 것이 되어버렸죠. 살아나심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속에 끼어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또 몽땅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죽이는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는 또 뭐냐? 이들을 몽땅 요단강으로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속에서 살려내는 일을 했단 말이죠. 살려내는 일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비로소 무슨 땅이 나오냐? 가나안 땅이 착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비로소 뭐가 열리느냐? 가나안 땅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들에게 다시 뭐 한다 그래요? 오리라 그랬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너희들에게 올게 그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죽음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갈 처소가 어디예요? 실제적으로는 천국이고 구약식으로 하면은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처소가 되느냐? 성령으로 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성령으로 와야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성전이 되면 그 성전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처소라 그런다. 처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뭐 한다? 오시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죠? 네.
그걸 배경으로 깔고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 35절 다시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가지고서 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얻는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족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이 산업에서 레인에게서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는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미 그것은 얻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얻어진 땅인데 얻어진 땅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땅을 어떻게 될 것 같으면은 각 지파별로 12지파를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그 지파별로 지파 속에서 또 별도로 땅을 그어서 구분을 시켜가지고 누구에게 주라? 레위지파에게 주라는 거예요. 레위지파에게. 그래서 레위지파는 뭡니까? 실제 레위지파는 한 지파인데, 이 한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각각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지파죠. 그죠?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지파란 말이죠. 이거 이해를 하려면 민수기 3장으로 가보셔야 돼요. 민수기 3장 앞쪽으로 한번 당겨봅니다. 민수기 3장 봅시다. 민수기 3장입니다.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에 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레인을 일컬어 가지고서 뭡니까? 첫해에서 난 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죠. 그 레위 지파는 누구 지파다? 하나님의 지파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살던 집을 누구에게 줍니까? 장남에게 주죠. 마지에게. 그러니까 마지가 아버지가 살던 집을 맡았다는 얘기는 그 마지가 곧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자가 되죠. 그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레위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지파는 어떤 지파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지는 그런 재앙 속에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너희들을 살려냈어. 그러면 너희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그 장자가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양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떤 일들이 하든지 첫 태생은 무조건 누구한테 돌려라? 나한테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그것은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태생을 대신하는 한 지파를 선택했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 레위지파인 거예요. 레위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일컬어 가지고 이는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내 거야. 그래서 내 거라 하고 나가지고 레위지파를 뭐 하느냐? 하나님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뭐라 그랬어요?
첫 것을 대신하는 지파로서 내 것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고서 장자라는 의미로서 뭐를 맡겨주느냐? 아버지 집을 맡겨줬다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겨놨단 말이죠. 그 성막을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일하는 지파가 아니고, 농사 짓고 일하는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수정도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를 삼아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제사장 지파를 삼은 이 레위 지파가 어느 한쪽에 복속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있어야 되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궁극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12지파를 흩어놔 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위지파, 요건 내 거라고 하는 그 레위지파를 분산을 해가지고서 12지파 속에 전부 뭐냐? 속속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구석구석 심어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구석구석에 심어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레위지파가 구석구석에 심겨져 있다는 이 이야기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도 결국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레위지파를 심어나가 성읍들을 줘가지고서 그 성읍을 주고서 그 지파마다 사는 그 지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지파에게 가가지고서 너희들이 산물,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가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바치라. 저들은 뭐냐? 내 것인데, 내 것이다. 쟤네들이 내 것인데, 쟤네들은 기업이 없잖아. 쟤네들은 나를 섬기는 지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나를 섬기는 저 레위지파에게 먹여 살리라는 거 쉬운 얘기로. 레위지파를 너희들이 지은 모든 곡물에서 10분의 1을 갖다가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어진 것을 10분의 1이 뭐예요? 그것도 만물이란 말이죠. 10분의 1이 11조가 만물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레위지파에 바친다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만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장자라 그런다니까.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서 내 백성 내배놓으라. 이들은 내 장자라 그런다니까. 장자. 그게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냐? 장자라니까. 요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자, 하나님 앞에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장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각 사람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각 사람 속에 온 사방에 자기 백성들 속에 모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죠. 그렇죠? 마치 레위지파가 온 이스라엘 지파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가 있는 오셔고 그 예수님께서 그 속에 모시고 사는 그 성도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지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장자니까 장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도 뭐가 되느냐? 예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레위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펼쳐놔 가지고서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각 지파들 고을마다 살고 있는데 그 고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치라? 레위지파에게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이 10분의 1은 무슨 개념이다? 만물 개념이라 그랬어요. 첫것들이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첫것을 바치는 그들도 그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면은 레위지파에게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뭡니까? 흩어진 온 고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장자가 되죠. 장자.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을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천국을 유업으로 만든다 그러죠? 천국을 유업으로 만든다 그러죠? 그럼 천국이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큰 틀에서. 하나님이 계신 집이 천국이에요. 그럼 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살던 집을 누구에게 유업을 준다 그랬어요?
장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장자에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는 그 땅을, 그 집을 우리가 뭐로 받아요? 유업으로 받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죠. 그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으로 우리를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장자로 보는 것이죠. 장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장자들의 총에 우리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우리가 장자라니까. 장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장자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람은 전부가 뭐가 되느냐?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장자들을 다 낳았다니까. 장자들을. 그럼 그 장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누구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언약을 위한 뭐로 쓰임받는다? 도구로 쓰임받는 거. 도구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쉬운 얘기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구현을 시켜낸다니까. 구현을 시켜낸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놨냐? 예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뭐 한다? 본받는다 그러고, 아들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하라 그래요? 나아가라 그러죠. 그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고 새 것은 뭐 하냐?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오래 믿게 될 것 같으면은 옛사람의 것들은 빠져나가고 새 사람의 것들로 채워지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마치 더러운 물이 있는데 물동이에 수돗물 깨끗한 걸 틀어놓으면은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이 다 나가고 나중에서 깨끗한 물로 채워지겠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건 원래 우리가 없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냐? 포도나무에서 뭐냐? 진액이 가지에게 뭐가 된다? 공급이 된다 그러죠. 진액이 포도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공급이 되면은 가지는 저절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안 맺는다는 얘기는 이건 가짜라는 얘기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성품들이 툭툭툭툭 터져 나온다니까. 그걸 완벽 수준을 따지지 말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행함이라고 그런다면 행함.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으면 우리는 날마다 뭐가 되겠어요?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깨어지겠죠?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게 은혜가 덮쳐오면 덮쳐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하면 장할수록 나는 점점 뭐 하느냐? 후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다 내가 으뜸되고 싶고 상자에 앉고 싶고 말이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이 우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장악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남한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하죠. 섬기는 쪽으로.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뭐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러 왔다 그러죠. 섬기러 왔다.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죄인을 섬긴다니까. 높으신 분이 죄인을 섬긴다니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술라미하고 솔로몬하고 둘이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단 말. 술라미는 밑바닥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이라니까. 솔로몬은 최상의 인생이에요. 최상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최하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최하위에 있는 사람이 최상의 사람을 닮아갈까요? 최상에 있는 사람이 최하위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과 맞출까요? 눈높이를 맞춰가겠죠. 옛날 누구예요? 최규하 대통령은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 부인은 영부인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부인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알아먹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알겠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서 자기 부인이 지금 못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서 말이죠. 배운 티를 낼 것 같으면은 이게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맞춰주신 거, 이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이 사랑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높은 자들이 낮은 자를 섬기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낮은 자들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베푸는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냐? 내가 잘났지만은 못난 사람을 뭐 하느냐? 배려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못난 사람,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준다니까. 어? 쉬운 얘기로 말이죠. 맨날 말이죠. 부잣집에 태어나서 맨날 좋은 옷 사입고 말이죠. 명품 다니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가난한 그렁배를 하나 만났어. 그럴 것 같으면은 맨날 지가 가난한 그렁배를 백화점 데리고 다니면서 명품 사입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그렁배처럼 낮아진다니까. 이거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사랑이라는 건 그렇다니까. 항상 뭐 하느냐?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내가 술라미가 솔로몬 닮아가는데 죽었다 해도 못 닮아간다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를 닮는다, 못 닮는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춰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이 레이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맡기는 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분깃을 주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런 이 레이지파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느냐? 그 의미가 엄청난 깊이가 있어.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7절 봅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자려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아들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있죠. 그죠?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축복이 지금 가만 내용을 보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자식한테 저주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이게 저주로 나타났는데 그 저주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복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 야곱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자식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레이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디나를 강간한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서 전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원수로 갚는 자들이죠. 그게 누구 모습이야? 우리라니까.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는 자라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러는 거예요. 요놈 새끼들은 법으로 사는 놈이야. 법으로 사는 놈, 요런 놈들인데, 근데 야곱은 뭐 하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전역에도 뭐 하냐? 흩어버리는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주 형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 저주,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그 레위 지파를 뭐로 삼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버린다니까. 제사장 지파로 삼아버린단 말이죠. 이게 놀랍지가 않아. 이게 큰일 날 수 있지. 자, 보세요. 야곱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뭐 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죠? 저주해버렸단 말이죠. 저주를 했는데, 저주한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 만드느냐? 장자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장자로. 성전을 돌보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 역할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신약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탕자를 아버지가 자기 집을 맡긴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아버지 같으면은 맏아들에게 집을 맡겨야 되잖아요.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그 집을 맡겨야 되는데,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 집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재산 다 말아먹고 탕자에게 맡긴다니까. 탕자에게. 그러면은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말아먹고 탕자에게 집안을 맡길 때는 그 탕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뭐 받았다?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야 이 집안은, 이 아버지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대대손손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이 넘쳐나는 집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걸맞는 자다 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탕자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나라예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나라는 누가 이것을 맡아야 되느냐? 저주받을 자에게 용서해주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레위와 같은 인간들이라니까. 우리는 법대로 사는 자예요. 성경에서는 오른밤 때리면 왼뺨 돌려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는 오른밤 맞으면 양쪽 다 때리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악당인데, 이런 악당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겨줘 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과 사랑 받은 것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악당 중에 악당을 용서해 줬어요. 그래 놔놓고 우리 앞에다 악당을 세워놔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용서받은 악당인 걸 아는 사람을 같으면은 내 앞에 서 있는 악당을 저주하고 정죄할까요? 사랑으로 다가갈까요? 사랑으로 다가가겠죠. 그죠? 용서로 다가가겠죠.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서 참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느 놈이 죄 없는 놈이 누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자가 지금 뭐 하다 걸렸어요? 간음하다가 걸렸죠. 간음은 여자 지 혼자 해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여자만 지금 잡아왔어요.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은 남자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하고 똑같이 데려와야 된단 말이야. 둘 다 세워놔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니까. 구약 율법에 의거할 것 같으면은. 근데 얘놈들은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죠. 그럼 그 남자는 누구예요? 그 여자하고 바람 피운 남자는 누구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고발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여자와 간음한 자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닌 척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놈이 있을 것 같으면 돌로 쳐, 이 얘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얘기는. 이해돼요? 그럼 결국 뭐냐? 간음한 그 여자를 앞에 세워놔놓고 이스라엘 보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되고 살았다며? 그럼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게 뭐냐? 사랑이 아니냐? 사랑. 모든 율법을 하나로 딱 풀어놓으면 그게 결국은 사랑이라니까. 사랑.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 묻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잖아.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율법은 사랑이 뭐가 된다? 완성이 되라 그러잖아. 완성.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뭐 했다 그래요? 완성한 자라 그러죠.
그럼 율법 지킴이 율법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 지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율법 지켰어요? 그럼 율법 내놔봐. 그런데 이놈들은 율법에서 뭐가 나오느냐?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이 결국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것이 되죠. 그럼 그 율법을 진짜 지킨 분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만 율법이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죄를 뭐 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 고발하는 거예요. 야, 이놈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서 법이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땡깁니다. 지금식으로. 모든 말씀의 끝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알죠? 복음 알아요? 몰라요? 다 대답 못한다. 이제 이게 다 대답을 못한다니까. 복음 알죠? 그럼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럼 모든 말씀 끝에 뭐를 내놔야 된다? 나 복음 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헌신과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안 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복음 아는 것이 복음 아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가게 하게 되느냐? 예수님 같이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머릿속에 묘절 내온다고 복음이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드리느냐? 제사 드리는 걸 그렇게 지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지파로. 몇 절이냐? 몇 절인가 봅시다.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봅시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2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서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갖다 바치라 그래요. 레위인들 11조를 갖다 바치라 그래요. 그러면 11조를 받아먹은 그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를 위하여서 제사 지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제사 지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은, 다른 사람들은 지들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오로지 누구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느냐? 레위 지파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레위 지파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레위 지파가 용서를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용서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반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다가 원수를 하나 딱 세워놓는 거예요. 원수를 세워놓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원수된 자였고 내가 이런 원수된 자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 원수를 뭐 한다? 용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보고서 뭐 하느냐? 저놈이 내가 준 용서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한 것이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오로지 레위 지파만 딱 드리게 돼 있다니까. 모든 다른 사람은 절대 드리면 안 돼. 레위 지파만이 제사 드린다니까. 왜? 레위 지파가 뭐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지파인데 그 저주받은 지파를 하나님께서 용서와 긍휼로서 하나님의 칩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칩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 제사장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우리가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로서 내가 뭘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칩을 지금 맡고 있어야.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 지파는 날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 속에 그 드리는 그 제사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겠어요?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죠. 하나님, 저 백성들의 저 죄를 날 용서했듯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제사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지낸다고 난리를 쳤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제사장이래. 제사장이라 했는데 제사는 지내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 긍휼이 없죠. 바리새인들은 뭘만 가지고 있느냐? 제사 지내라는 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했잖아요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해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용서받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속에 뭐가 담겨져야 된다? 긍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용서와 자비와 이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담겨져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잘 지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제사 지내는지 그거 아느냐? 그거 아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내는지도 모르면서 제사 지내는 건, 그건 진짜 제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 의미, 왜 제사 지내요? 제사를 왜 지내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진짜 내 죄를 알 것 같으면 제사를 지낼 때 뻔뻔하게 지내겠어요. 나 제사 지냈잖아요. 나오겠어요. 하나님 제사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삽니다는 것이 나오겠어요. 용서받고 삽니다는 거, 그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잖아요. 이게 나와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일어나 있죠.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뭐하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비록 자기 몸이 찢겨져 나간다 할지라도 주여,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중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 바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한 거 가지고도 말이죠. 자기 의 세워가지고 자랑하고 말이죠. 안 알아주면 삐지가지고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그거 바라요? 아니라니까. 목사인 저 입장이, 저도 마찬가지. 목사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어. 분명한 건 맞아요. 근데 일한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깔보고 무시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하지 말라 그랬죠. 그 사람이 일을 안 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일한 것 가지고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만 나무래고 그 사람들 뭐 하면 핍박을 할 때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한 것 때문에 그게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니 또 야가 가지고 내 그럴 줄 알고 나 일 안 한다 이런다니. 그러지 말고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지고서 남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죠.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냐? 자기 한 일이 없을 것 같으면은 목사 앞에 와가지고 따진다 안 따진다? 자기가 일한 사람,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은 목사 앞에 나와서 따지질 않는다니까. 꼭 목사 앞에 나와서 따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따진다? 일한 사람이 따지죠. 제 바라는 거, 일 많이 하시고 따지지 마세요. 일 많이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돼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란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안 일으킨다니까. 한 게 없어가지고서.
그 한 게 없는 게 자랑인가? 자랑 아니에요. 열심히 하자야 돼. 하되 그걸 근거를 삼지 말라니까. 무서운 거예요. 호락호락한 거 아니라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해도 뭐하냐, 자기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지혜롭게 보이겠어요?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죠?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그게 신자라니까. 그게 올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까. 영악스러우면 안 된다니까. 꾀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신앙은 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 너무나도 고마웠어. 그래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약을 빠져가지고서 뭐 합니까? 벌써 돈을 따지잖아요. 저기 얼마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마리아를 탄핵을 하는 것은 곧 누구를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를 욕하는 것은 야, 이 여자야 정신머리가 있냐, 이게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회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정신이 있어. 그 돈 많은 걸 가지고 그래 발 닦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적게 사랑. 요걸 그대로 지금 보세요. 아까 민수기 35장 것 같으면 레이지파를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각 성읍을 이제 지파별로 성읍을 두면서 그러잖아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섬기라 그러잖아. 누구 어디다가? 레이지파에.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지금 뭘로 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는 하나의 지게석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딱 세워놔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섬기는지. 그래서 레이지파는 기업이 없어.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이지파는 뭐 하느냐? 백성들이 갖다가 바치지 않으면 레이지파는 그대로 굶게 돼 있다니까. 꼬박 굶게 돼 있다니까. 응? 그럼 백성들이 레이지파가 풍성하면은 결국 그것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레이지파에게 11조를 갖다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파가 레이지파인데, 그러면은 백성들이 레이지파에게 꼬박꼬박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11조라는 건 개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누구 것이냐, 이거 누구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느냐?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주고서. 그러니까 11조를 낼 때는 땅이 없는 사람은 11조를 낼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주신다니까. 땅을 줘서 거기 이스라엘이 받은 땅은 전부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다가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쉬운 말로 세경을 내는 거예요. 세경을. 나 이렇게 농사 지어서 이거 주인감이다 하는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갑시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내 광주를 취하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구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내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은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가지고 얻을 땅에 가면은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만물, 좋은 만물을 가지고서 어디를 가라 그래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죠.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레위지파죠. 레위인들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그 만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 그럽니다. 나 이거 가졌으니까 잘났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원래 땅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줘가지고서 이제 농사지을 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걸 지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바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걸 바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은혜 감사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를 받았어요. 분배를 받아 놔놓고 이 분배받은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죠. 그죠?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이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줬단 말. 그 분배한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어 놓느냐? 레위지파를 심어 놓는 거예요. 레위지파를 쪼개가지고서 심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온 가나안 지경의 12지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땅을 레위지파에게 준다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레위지파가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그 속에 심어놓은 것은 주인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이해돼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니까 주인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레위지파를 잘 섬기면은 요놈들이 주인을 알고 레위지파를 못 섬기면은 어떻게 하냐? 주인을 모르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 뭐를 갖다 바치라 그러냐? 11조를 갖다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11조. 그게 11조를 꼭꼭 내는 건 뭐냐? 집세 내는 거와 똑같다니까. 집세 내는 거.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삽니다 하는 것으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내면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어요? 잘났다 그러겠어요? 잘했다, 자기 잘난 걸 자랑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또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가 집세를 낼 때 어떤 자세로 내야 되겠어요? 아, 내 건물 내가 쓰고 집세 돈 내면 됐지 이래야 돼야 되겠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까? 정말로? 잘 쓰고 있습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레위지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지금 주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들을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레위지파가 누구다?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레위지파에게 너희들이 소산의 10분의 1을 만물을 걷어가지고서 누구한테 갖다 주라? 레위지파에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레위지파는 가장 가난한 지파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농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레위지파에게 잘 섬기면은 그 백성들이 곧 뭐냐? 그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되는 것이고, 레위지파를 잘 못 섬길 때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냐? 약자보호법이라는 걸 두었어요. 약자보호법. 이 약자보호법이 곧 뭐냐? 가난한 자를 두었는데 그 가난한 자를 무시했을 때는 하나님 무시한 걸 간주해가지고 그 동네를 작살을 낸다니까.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가지고서 살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죠. 그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시나 먹고 살만할 때는 기 나가 지 혼자 살기라고 저 남의 나라 갔다니까 그것을 망해가지고 돌아왔다. 왜 우리한테 짐 지우냐 그러잖아요. 왜 우리한테 짐 지우냐? 이 가난한 게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자기 지경에 두면은 이게 누구한테 이게 죄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해서 돌아온 그 나오미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닌데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안 섬기면은 죄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워도 섬기는 거예요. 미워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겠어요? 아이고, 못되기 저기 들어와가지고. 신명기 15장 봅시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11절까지.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인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나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약자보호법이거든요. 약자보호법.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다가 반드시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 같은 약자들을 두는 거예요. 두고서 뭐를 보느냐. 너희들이 그 약한 자들을 볼 때에 어떤 심정으로 그 약자들을 보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강한 자로 있었어요? 약한 자로 있었어요? 약한 자로 있었죠. 그죠? 그들이 애굽에서 뭐로 있었느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있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다니까. 멸시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멸시 처한대 받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땅덩어리 주고 말이야. 고래등가 집 주고서 막 그거 잘 살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요놈들이 지금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는 것이 누구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과거에 처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다가 누구 심어놓는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고아나 과부네 나그네 버리는 거예요.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라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그 옆에 있는데 이들이 몰라라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할 때에 부자가 나쁜 짓을 해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 같으면 자기 문 앞에 있는 이 거지를 그냥 둬야 돼요. 섬겨야 돼요. 반드시 섬겨야 되죠. 근데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모른 척 했죠. 요게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누리는 그 부가 하나님께로 온 것인 걸 인정하지 않고 지 것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날마다 연락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를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갔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런 짓을 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부자 되시 마세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요런 인간들이 간다는 거예요. 요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광의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만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인생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자기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신자는 아는 거예요. 신자는 안다니까. 신자는 알기 때문에 요만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이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뭘 나타나요? 연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보로. 마게도냐 교회가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가지고서 나도 먹기 살기 어려운 때에 내 형제들이 굶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연보를 해서 보내잖아요. 감동이 안 됐죠?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천국 백성 됐다,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은 놀랍고 놀라워요. 그 놀라움이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느냐, 발벗고 나섰어. 풍성하게 당하는 풍성하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연보를 할 때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뭐 한다? 사랑한다 그런다니까. 많이 내면 사랑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즐겨내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부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뭐 하느냐? 풍성하게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서 직거래한다. 자기 것, 하나님 것이라 그런다. 하나님 것이, 그게 구약에서는 11조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곡식을 얻을 것 같으면은 그걸 들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고백을 해라. 하나님, 우리 조상은 원래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생고생을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져가지고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심어놨습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짓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하냐? 그거 받은 것을 가지고서 나타내. 그 지경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 전부 불러가지고 뭐하느냐?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6장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뭐하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멤버들은 다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사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내놓는 거예요. 내놔가지고 이들을 먹이시오. 이들을 먹이시오. 그들이 결국 뭐냐? 나그네와 고아와 그런 과부 같은 사람들이랄까. 그게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느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위해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어놓는 모든 일들은 뭐냐? 앞에 헌자가 붙는 거예요, 헌자가. 헌신이 들어가고 헌금이 붙고 말이죠. 그 헌신은 뭐냐? 자기 감사,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주여,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야곱이 예언을 할 때, 너 레위한테 뭐 했냐? 저주했지 않느냐? 근데 그 저주받은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뭐 하냐? 하나님의 집을 맡겨줘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포진을 시켜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자기들이 용서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서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뭐 합니까? 기도해 주지요. 그지요? 요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뭐 한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레위 지파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갑돌이가 저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걸 그냥 둬서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듯이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각을 뜨고 재물을 태우고 할 때 그냥 대충 태우겠어요? 청석으로 들여서 태우겠어요? 청석으로 들여서 태우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저 갑돌이 용서해 주세요. 저 박집사 용서하고, 저 김집사 용서하고,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몰라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런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나온다니까. 그 기도를 지금 제사장 레위 지파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울산 목양교회 저 정나거리, 저 모자른 인간 저것 때문에 하나님, 저놈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다니. 그 기도 하셔야 돼, 그거.
레이지파를 통해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 그게 레이지파는 뭐냐? 레이지파에겐 자격은 뭐냐? 아, 우리가 용서받은 자구나.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의 짚을 맡아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이지파에게 섬기면서 아, 우리가 객으로 살아야 될 땅인데 이 땅이 하나님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 땅을 얻어먹고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그게 서로가 서로를 뭐합니까? 위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듯이 말이죠. 레이지파는 레이지파대로 감사가 나오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감사가 나오고,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니.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레이지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읍들을 48성읍을 주는 거예요. 48성읍을. 48성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4거든요. 12지파가 사방에 살고 있어요. 그 12지파가 사방에 살고 있는데 사방마다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레이지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48성읍을 주는 거예요. 48성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역에 하나님이 안 가진 곳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걸 지금식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그 성령이 지금은 어디로 왔어요? 온 세상에 보내져 있는 거예요. 안 간 곳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다니까. 그래서 만물이 모든 세계가 다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데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이라. 자기 백성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뭐냐? 교회에 모인 신자들은 뭐하냐? 저 세상들 보고 저놈들 나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받은 곳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제사장적 자세로서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도 눈과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포기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제가 과거에 복음을 처음 깨닫고 나가지고 이걸 몰라가지고서 온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정지하고 다녔어요. 전부 다 비판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깨달은 것이 네 거냐?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노예에 가면 매 싸운단 말이죠. 가서 목사들하고 싸워서 말이죠. 복음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노예를 그만뒀어. 이게 나중에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때 그런다. 야 이놈아, 너도 그들 속에 있었다가 내가 거절했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긍휼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계속 법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 안다는 걸 가지고. 그럼 복음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다.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실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완전 내가 바리새인 돼버려서.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깨달은 것이 네 거냐? 지금이라도 내가 거둬갈 것 같으면은 네가 쟤네들하고 똑같은 짓을 할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뭐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나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주셨듯이 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온다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 깨달은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 가지고 아는 척 잘난 척 하면은 괜찮 제가 나무라는 거예요. 절대 이건 잘난 척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혹여 말이죠. 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할 때 그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줘서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해줘서 같이 함께 한 식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저기 알라나, 언제쯤 알라나, 그거 안다. 그건 복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들은, 여러분들은 앞선자로서, 진짜 앞선자로서는 뭐 해야 되느냐? 뒷선자, 집을 대신 치고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신자라니까.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섬기는 거예요. 기다리고 말이죠. 응?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 제사장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 내가 레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레인으로서 이 땅에 두신 것은 그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거 하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이런 레인의 그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차별도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빈부 귀천도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사회적인 지위도 사라져버리고 여기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뭐냐?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섬김의 대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 부디 이 목양교회도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성읍을 주셔서 두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용서를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두신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레위 지파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법이 나옵니까? 긍휼이 나옵니까? 우리 안에 법이 제어지고 긍휼이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